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6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바벨탑에 관한 말씀 오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Genesis chapter 11 verses 1 through 9.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바벨탑은 무엇인가? 여러분들과 제가 가지고 있는 바벨탑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잠깐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문은 본문 2절에 보니까 시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시날, S-H-I-N-A-R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래 의미는 The country of two rivers. The country of two rivers. 두 강들의 나라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고대 중동의 두 강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프라데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거든요. 거기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곳이고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라크 지방입니다. 그런데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도시 국가로 출발합니다. 조그만 도시 국가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 도시 국가들을 통일한 사람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0장에 나오는데요. 그 니무롯은 이제 최초로 그 동방의 도시국가들을 통일해서 통일제국의 왕이 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니무롯은 창세기에 보시면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저주받은 함의 자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니무롯이 통치했던 땅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창세기 10장 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나라가 시날 땅의 바벨과 시날 땅의 시날이라는 말이 여기 나와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락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니무롯이 바로 여기 시날 땅의 통일 왕국을 이룩하고 그리고 그걸 기념해서 이제 큰 탑을 짓는 그 모든 상황과 지리적인 배경이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고고학적인 발견에 의하면은 이 시날 땅의 탑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기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이 진흙으로 불에 구워가지고 진흙이 아니고 역청으로 이렇게 불에 구워서 벽돌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흙으로는 아무리 쌓아도 진흙 같은 흙으로는 높은 탑을 쌓을 수가 없거든요. 무너지니까. 그런데 이것을 불에 구우면 단단한 돌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그래서 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러니까 벽돌과 역청으로 이제 이 큰 탑을 쌓을 수 있는 기본이 마련됐다는 거죠. MIT에 있는 한 공대 교수가 그 바벨탑의 사건을 진흙으로 이걸 구워가지고 벽돌을 만들면 얼마까지 쌓을 수 있는가 그런 실험을 했는데요. 그 실험에 의하면은 약 2마일, 수학적인 결과에 의하면 약 2마일 높이까지 쌓을 수 있다. 이런 디스커버리 채널에 그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2마일 엄청나죠. 그런데 보십시오. 정확한 이 바벨탑의 위치를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지금 현재 그 바그다드 남쪽인 것을 알 수 있고요. 고고학적인 기록에 의하면은, 이제 크기가 나오는데, 가로, 세로가 90m. 가로, 세로가 90m. 엄청나죠? 그리고, 높이는 거의 200m까지. 그러니까, 2마일이면은 여러분 1.6km가 1600m가 2마일인데요. 그러니까 거의 200m. 그러니까 그 당시 수준에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높이로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단으로 이렇게 쌓고, 첫째 단, 둘째 단, 셋째 단, 그리고 맨 끝에는 하늘의 별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 그와 같은 우상 숭배의 탑이었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도 여러분 바벨론 제국을 통일한 느부갓네살이 이걸 재건하려고 시도했었고요. 그리고 알렉산더 대제가 이 재건을 다시 하려고 했는데 워낙 규모가 방대해가지고 중간에 포기했다. 이런 고고학적인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니므롯이 이와 같은 거대한 바벨탑을 만들려고 했을까? 통일 왕국을 형성하고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그냥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겠죠. 하나로 만들려는.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나오고, 또 느부갓네살이 큰 신전을 만드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새로 나라를 창건하고 건설할 때 모든 백성들을 하나로 묶는 그는 통치 이념 같은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우상을 같이 섬기게 하면서 하나로 사람들을 결집하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4절인데요.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을 하늘에 닿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대고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이것은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멸망당했다고 하는 그와 같은 사실을 이들이 알고 있었고요. 이들의 운동은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심판을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큰 탑을 하늘에 닿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도전 아닙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인간의 도전이라고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심판하려고 해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아마 그 당시 흙으로 불로 구워가지고 벽돌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어메이징한 테크놀로지라고 그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재앙도 막을 수 있는 인간의 지혜와 테크놀로지가 있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높은 탑을 쌓고 그 위에 신전을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을 했던 거죠.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을 배제시킨 인간 연합 운동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안전과 행복과 그리고 우리의 시큐리티를 시큐어하게 하려는 인간의 모든 그와 같은 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비웃으셨어요. 그리고 천사가 그 땅에 내려오게 되고 드디어 언어가 하나가 되었었는데 그 하나의 언어가 흩어지면서 그들이
모든 연합운동은 수포로 돌아가고 이제 민족과 나라가 갈리우는 그와 같은 현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벨탑은 과연 뭘까? 그러면은 이 시대와 문화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을 합하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재앙도 막을 수 있다고 하는 인간 연합운동, 또 과학이나 테크놀로지의 발전.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테크놀로지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와 같은 테크놀로지가 정말 하늘과 같은 높은 탑을 쌓고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그런 우상 숭배의 그런 기초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는 그런 물질주의, 물질이면 다라고 하는 물질이 아주 파워풀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쾌락주의, 그리고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명성, 명예욕 또는 그런 권력에 관한 그런 탐욕,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과 내가 늘 경계해야 되는 우리의 바벨탑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의 몸이 휘장을 찢어서 하나님과의 산기를 내셨잖아요. 그 이후에 보시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성령이 임함으로 그 지역에 예루살렘 지역에 예배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모였던 그런 각 나라의 사람들이 그 성령의 방언을 듣게 되고 그들이 다른 문화, 다른 언어에도 언어가 하나로 성령의 언어로 통일되는 그런 회복의 사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그래서 우리의 차이점과 우리의 그런 한계가 초월되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하나님을 배제한 어떠한 형태의 인간의 문화 또는 테크놀로지 또 인간의 시도는 결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안전을 절대로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제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모든 차이점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고 진정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 리타이어 하려고 다 모아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준비한 그 모든 것을 다 내가 취해버리면은 네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나. 진정한 리타이어라는 것은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 대한 그런 영적인 믿음의 준비가 진정한 리타이어가 아닌가.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정말 참된 안정과 평화의 근원을 마음속에 가지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정의 근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